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 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형제들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호칭이고 문장으로 치면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네. 자, 알고 되지 마라. 두 개를 붙였어요. 하나는 알고서 그래서 뭐 해라? 되지 마라. 뭐를 알으래요? 그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선생이 많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좀 직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역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또 뜬금없이 왜 선생 많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야고보서가 조금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글을 그렇게 쓴 거지 내용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글이에요. 단지 뭔가 좀 내용이 좀 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을 뿐이죠. 그래서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에 붙어 있는 걸까요?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이게 큰 틀에선 주제예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말 많이 하지 마라. 들어라. 말부터 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할 거다. 그리고 믿으면 행함으로 증명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행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룩한 삶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은 긍휼의 마음으로 증명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요. 긍휼과 행함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행함 자체를 높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근데 오늘 여기서 갑자기 교사를 많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보면 말을 조심해라, 혀를 잘 다뤄라 이 얘기를 해요. 역시나 이것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다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해야 돼. 이웃 사랑 구체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면 오늘 또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 뭐를 잘 다스리게 된다? 혀를 잘 다스리게 된다예요. 자, 근데 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생이에요. 필연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또 선생이 되고 싶어 해요. 자, 야고보서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듣는 건 싫어하고 말하는 건 좋아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많이 듣고 나서 조금 말해야 되는데 조금 듣고 많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1차적으로 믿음에서 문제가 생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 육체의 욕심, 탐욕을 근거로 하게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들은 게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없는데 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풀려서 얘기해야죠. 거짓말을 섞어야겠죠.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면 특별히 교사라는 직분의 특성상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는데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망가지죠. 제자는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특별히 이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의 직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배우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못 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그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안 듣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 특히 나에게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자리죠. 제대로 인도해주면 큰 상급을 받겠지만 잘못 인도하면 큰 심판을 받아요. 그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왜 이걸 지적했겠어요? 당대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이건 유대 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민족과 한 민족은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슷한 결이 많죠. 우리도 약간 유교적 또 사대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뭔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우리가 특히 심해요.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돈 많이 벌어도 배움이 없거나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사실 가장 영향력이 세져요. 근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거기서 더 큰 소리를 치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런 문화가 깔려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싶어 해요. 문제는 뭐라고요? 먼저 들어야지. 배워야죠. 특히나 먼저 자기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역사하고 행함으로써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또는 가르치면 정직하게 가르쳐야지. 나는 이게 잘 안 돼. 나도 애쓰고 있단다. 우리 함께 선생님이랑 함께 해볼까? 이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부풀려요. 그 칭찬을, 명성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중학생만 되기 시작하잖아요. 자칫하면 이제 부모가 자녀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 배움에 관해서, 지식에 관해서 전문가한테 위임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벌써 20년 전, 30년 전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면 자, 이제 뭐가 돼요? 다 꼰대가 됩니다. 틀린 지식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날 정보가 발달되는 속도를 계산해 보세요. 1년만 지나도 그 이론이 틀리기가 쉬워요. 항상 계속 책을 읽고 계속 배우지 않으면 내가 초중고 때 배운 건 당연히 거의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건강관리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요, 수없이 바뀝니다. 언제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다. 2리터 드세요 했다. 요즘 먹지 말라고 그러지 또. 누구 말이 맞아?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간에 최신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알아가는 중이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그 진리를 통달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모르는데 가르쳐.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그때부터는 책임이 나한테 와요. 차라리 정직하게 난 모르니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내가 차라리 돈을 많이 벌 테니까 너 학원 가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모르는데 가르쳐줘요. 모르는데 잘못 가르쳐줍니다. 자,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사에 대한 직분을 놓고 얘기하지만 이건 일종의 충격요법이에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은 말을 잘해라. 혀를 잘 다스려라. 예요. 교사라는 직분을 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가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말이 중요한 직분이니까 또 사람들은 선호도가 높으니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뭐를 건드린다고요? 혀를 잘 다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혀에 사용해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1차적으로 말에서 검증되는 겁니다. 말을 똑바로 못한다. 똑바로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말에서 감사가 없다. 찬양이 없다. 권면과 축복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나쁜 거예요. 그건 뭐 변명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데 말은 거칠게 나간다. 말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 말에 긍정과 축복이 없다. 격려와 위로가 없다.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둘은 같이 갈 수 없다고요. 아까 잠깐 읽어서도 아셨죠? 한 우물에서는 단물, 쓴물이 같이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뭔가 섞여 있으면 지금 이 우물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 말에서부터 걸립니다. 자, 그래서 말을 하는 지체인 혀를 과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런데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딱 오늘 찍지 않고 조심해라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도 안 써요. 조심해라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라는 얘기를 아예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혀를 다스린다는 건. 자, 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다. 뭐가? 실수하는 일이. 실수하는 일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다라고 돼 있어서 한 번에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다. 실수하는 일이 많다. 사람이니까요. 자,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어디에서 말할 때에는 엄청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다 실수하는 것보다요, 말하다 실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많이 하면 살아요. 말로는 맨날 입이 방정이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훈련해 보신 적 있어요? 말을 훈련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받은 적이 없죠. 말하는 걸 훈련 받은 적이 없죠. 훈련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훈련이 됩니까, 이게? 놀랍게 안 돼요. 여기도 어떻게 훈련하는 얘기도 안 해요. 조심하라고. 위험한 걸 알려라고.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듣는 걸 먼저 하면, 믿음이 자라면 말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말, 사랑의 말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기를, 믿기를 제대로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요, 혀를 다스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 많이 하는 목사인 저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아무리 똑바로 설명한다고 해도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사람인지라 단어 선택 잘못하고요. 문장을 또 잘못 구현한다. 거기다 나의 괜한 감정을 잘못 실어서 표현한다. 온갖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혀를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감사합니다 10번 하고 시작하면 혀가 앞으로 자동으로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할 것 같죠? 아니요. 점심쯤 되면 이제 훈련한 효과가 다 떨어져가지고 대번 날 되게 덥네. 뭐 식당에 음식이 이런 게 나와. 별소리 다 나옵니다. 안 돼요.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린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게 만드는 건 믿음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혀는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훈련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안 된다. 우리도 안 된다는데 야고보 사도도 안 된대요. 이게 혀를 다스리는 게 실수가 있대.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바울은 됐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는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훈련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물론 화법이나 화술 같은 거, 단어 선택 같은 건 당연히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훈련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들, 또 뭐 보통 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라 가르칩니까?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요? 책을 따라서 읽으세요. 말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지 않고서는 속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체 생산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랑, 자력 생산이 안 됩니다. 받아야 돼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에 실수가 좀 있다. 말이 곱게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움이 부족하다. 타고나기를 유전자가 어떻다.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의 문제를 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이 언어, 어휘, 발음 뭐 이런 모든 걸 한 번에 교정하고 싶다. 성경을 또박또박 말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이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최선, 성경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최선의 교훈은 저는 이거 이상의 방법을 못 찾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딱 이 정도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 물론 졸지 말고 집중하라고 요즘 필사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혀를 좀 고려하면 말을 하면서 또박또박 따라 읽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죠? 애매할 때는 생략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주어가 지금 안 찍혀 있죠? 그는입니다. 그래서 그는이 어디에 붙냐? 그는 또는 그 사람은인데 그 사람은 여기 붙어요. 만약 뭐뭐라면 그 사람은 뭐다? 그죠? 이다가 붙어요. 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온전함을 부연 설명하는 게 뒤에 있죠.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뭐라고요? 몸 전체를 능이라고 번역했지만 강하게 해요.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몸 전체를 강하게 힘있게 억제할 수 있는, 굴레를 씌운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장성한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 지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장성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거의 닮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닮는 수준까지 가는 걸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으로만 가득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해지면 뭐가 될까요? 몸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들어와야 된다고. 자, 믿음이, 사랑이 가득하면 이제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빨리 인정하시고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뭐부터 해야 되고? 듣는 것부터. 특히 말씀을 듣는 것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읽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계속 경고하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까지만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한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이 빠져 있어요. 굳이 이걸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뭐 이렇게 하면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말은 진짜 그 홀스입니다. 자, 우리가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만약 우리가 말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뭐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인도 또 통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방향을 결정하려고 내가 가라는 대로 따라오게 만들려고 말의 입을 물어버려요. 재갈을 물려버립니다. 그럼 이상하게 말이 소리도 못 지르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끌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냐? 입에. 그 말이 우리한테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따라오는 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자, 이 원리를 잘 적용하면 뭐 한다고요? 우리가 뭐부터 한다고요? 항상 뭐부터 시작합니까? 입을 재갈 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입을 다문다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발생한다. 자, 믿음이 발생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사랑으로 일한다. 그 사랑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의 사랑이 상태라고 그러죠, 보통. 사랑의 상태가 뭘 한다? 내 입 또는 몸이죠. 몸을 다스린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이 순서로. 어쩔 수 없이.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듣는다의 전 단계 뭐예요? 입 다문다예요. 얘기했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못 듣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이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입이 방정이라, 그때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입이 방정이에요. 얘네들이 항상 문제라고. 하나 교회도 항상 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말 없는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말을 안 하고 사냐?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을 안 해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을 적당히 잘 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우선 입을 다물고 듣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듣고 나서 믿음이 발생하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믿음의 상태가 사랑으로 움직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 혀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 잘 말할 수 있게 돼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말할 때 굳이 이렇게 그 단계 메커니즘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끝나야 말한다가 되는 겁니다. 예, 길게 써서 복잡하지만 뭐 하면 된다고요? 듣고 믿음이 발생되면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잘 안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난 들었는데 하시면 착각이에요.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표정, 어떤 제스처, 어떤 뉘앙스,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다 기억하십니까? 그럼 나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듣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요, 제대로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작업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 이 시간까지 와서 우리 말씀을 배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을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달달한 음료라도 사드리지 못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이게 원래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 저녁 먹고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졸리다가 아니라요. 원래 힘든 작업이라고요. 제대로 하면. 근데 이게 잘 돼서 듣고 믿음이 좋아지고 듣고 믿음이 좋아지고가 선순환이 잘 되면 언젠가부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즐겁고 재밌고 기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뭐든지 다 일이 그렇습니다. 운동도요, 처음에 정자세를 배우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왜 자세 교정이 안 되냐면, 제가 다른 운동은 많이 못 해봤고, 볼링 칠 때 보면요, 볼링 대부분 친구들끼리 막 치거든요. 제 멋대로 칩니다. 그래서 좀 치다 보면 점수가 얼추 나와요. 근데 이제 장비 끼고 배우잖아요. 야, 평소에 막 치는 것보다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때가 1차 고비가 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좋은 선생님 밑에서 기본 자세를 충실하게 배워야 돼요. 그때마다 낙심과 실망과 재미없어, 이거 때려쳐, 내가 무슨 선수할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별 생각 다 들죠. 그 고비만 넘어가시면 이제 하라는 대로 해서 뭔가 원리가 터득되고 뭔가 자세가 좀 잡히는 수준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미가 붙어요. 이때부터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꾸준히 성적 향상이 되면서 재밌어져요. 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원리예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불편한 작업이에요. 현대인들이 믿음 갖기가 불리해요. 사회 구조적으로. 아시죠?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만 들어줘 라고 했는데 윗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오냐 오냐 해줬기 때문에 잘 듣는 게 안 돼요. 잘 듣는 게. 자, 이 잘 듣는 게 안 되는 게요, 우리 신앙에서는 치명타가 됩니다. 치명타가.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면 잘 듣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쥐잡듯이 잡아서 그냥 기계처럼 굴리란 뜻이 아니라 말을 잘 들을 줄 알게 만들어요. 잘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든 바로바로 실행으로 옮기든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면 사실상 이제 자녀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걸 날리는 겁니다. 자,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라 가르쳐 주냐? 배우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러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친구를 통해서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아이들이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게 가르쳐 줘야 그래 애가 나가서 앞으로 인생 살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 계속 무너지지 않고 잘 일어나서 결국은 훌륭한 사람으로 큰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줘. 맞는 말이긴 한데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 듣는 걸 가르쳐 줍니다. 듣는 법을. 들을 줄 알게 만드셔야 돼요. 자,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때부터 이제 혀를 잘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얘기를 좀 하겠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배를 보라는 이제 감탄문이고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키로써는 보통 주어에서 잘 안 쓰는 조사죠. 지금 주어가 빠져 있어서 찾으셔야 돼요. 자, 광풍이냐, 키냐, 사공이냐에서 이제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죠? 확률적으로 사공이 2일 확률이 높겠죠? 원문에서도 사공이 주어로 잡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어도 주어를 빼는 게 어딨어. 이해는 돼요. 이렇게 구어체로 쓰면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얘기일까? 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놓치는 거예요. 자꾸 행함만 강조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때문에 단락 구분이 잘못되니까. 아니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서 행함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자꾸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접근하니까 아니라 너희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의 변화와 동반되는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나왔으면 믿음이 잘못된 거지. 니네 지금 혀를 잘 못 다스리면 믿음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근데 사람들은 혀를 잘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네. 혀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혀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재갈 물려라. 주의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는 사공이에요. 사공이 자기 뜻대로예요. 자기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겁니다. 운행한다. 사공이. 뭐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얘가 뭐예요? 배죠. 사공이 배를 뭘로? 키로 운행한다예요. 그 큰 배를 키 하나로 운행을 한다고요. 사공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공과 배와 키가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사공은 사람, 배는 몸, 키는 혀예요. 자, 쉽죠? 원래 간단한 문장이에요. 네. 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혀도. 혀는 뭐 한다? 자랑한다. 뭐를? 큰 것을.
자기는 작아. 몸에선 되게 작은데 큰 걸 자랑해요. 그럼 혀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몸을. 또는 몸을 뛰어넘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과장을 한다는 얘기죠. 자, 혀가 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풀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냐?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감탄문이에요. 얼마나, 영어로 번역하면 how. 자, how 그러면 누구냐, 무엇이냐가 아니죠. 예. 얼마나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게 다 how가 들어갈 자리에다 얼마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 평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문장이 됩니까? 작은 불이 주어져. 작은 불이 뭐 한다? 태운다. 뭐를? 많은 나무를. 이거예요. 이 얘기를 감탄문으로 바꾼 거예요. 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냐. 와,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밋밋하게 얘기하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혀가 온 몸을 불살르거나 옆 사람 불지를 수 있다고요. 옆 사람 속마음을. 그죠? 자랑해가지고, 긁어가지고, 불지를 수 있다고, 사람 마음을. 실제로 혀는 별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죠? 별거 아닌데, 희한하게 얘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를 불사르든가, 옆에 사람을 불사르든가 하여간에 우리 마음에 불을 던져요. 열받게 한다고, 열받게. 그래서 희한하죠? 말하다 보면 더 열받죠.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 말을 하면 갑자기 열이 더 올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불지르는 힘이 있다니까, 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잘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단어 자체를 그냥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말에 뼈를 담아도 좋으니까 아예 그런 불질름이 안 나게 말을 하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야, 그렇게 하다가 야, 망하겠다. 야, 나가 뒤져라. 자, 이러면 불을 질러요, 마음에. 그죠? 그건 진짜 나쁜 말이죠. 저주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괜찮겠어? 그렇게 해도? 자, 이러면 불이 안 질러진다고요. 단어 하나 때문에. 얘가 과장을 하기 시작하면 불이 붙어요, 불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자꾸 뭘 가르쳐주려고 그래. 넘어졌을 때 아프지 하면 슬퍼져요, 갑자기. 그래서 넘어진 사람한테 아프냐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프지도 위로인데요. 괜찮아도 위로해요. 괜찮아. 걷다 보면 넘어지는 거야. 너가 잘 걸어왔다는 뜻이야. 괜찮아. 내가 손 잡아줄게. 일어나자. 내가 약 발라줄게. 일어나자. 이러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거든요. 아프지? 야, 너 걸을 수 있겠냐? 그럼 얘 못 일어나요. 불을 붙여버린다고. 과장이 붙어요, 과장. 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혀 다스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돼. 한국 사람들도 이 혀를 아주 그냥 우리가 진짜 세종대왕님의 업적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큰 숙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어휘가 무궁무진합니다. 한글은. 그래서 진짜 표현을 가지각색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어요.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죽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이 붙으면 안 된다고. 아유, 목사님 인생 밋밋하게 심심하게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할 수 있어요. 좋다, 엄청 좋다, 끝내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뭘 좋아, 죽어.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이게 지금 옆에 사람한테 불을 붙이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불 붙이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고요?
혼난다. 너 때린다. 그리고 끝내야지. 나가 죽어. 자, 아니면 야 나가. 자 이러면 불을 붙인다고요. 왜 멀쩡한 애를 집에서 내보내냐고. 그냥 혼내키고 말아야지. 너 그렇게 하면 한 3대 때린다? 그래야지. 아니면 너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이번 주 용돈 없어? 그냥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뭐라고요? 너는 죽도록 팬다. 뭐 이러고 너 굶긴다. 아니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을 붙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돼요. 말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혀는 작지만 얘가 불 붙이면 폭발력이 좀 커져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 핑계대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혀만 잘 다스리면 된다고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몸의 특성, 상황,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해가 되세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성장 배경이, 과정이 어떻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만 잘하면 된다고, 너가? 말만 잘하면 된다고요, 말만. 말만 잘하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그죠? 우리도 알고 있잖아.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근데 말 한마디 원수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돼. 근데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 들어. 근데 우리 혀의 움직임은 믿음의 발현이야. 사랑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채워지려면 말씀을 들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말부터 자꾸 하지 말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용없어 임마. 사람이 말을 똑바로 해야지. 믿음 좋아서 어디다 쓰냐? 이건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에서 이런 역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예요. 자꾸 집 나가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 나가 죽으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최소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야. 너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라고요. 너 하나님만 잘 믿어. 절대 안 망해 인생. 자,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너 백날 친구가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공부 성적이 어때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어.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넣어주는 말을 해야, 그래야 이 아이한테 믿음이 들어가면서 언어가 바뀌고 인생이 바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행동이 바뀐다,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인간관계가 바뀐다. 쭉 풀어가죠. 보통 다 첫 번째는 말부터 해요. 근데 그때 대부분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세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감사의 말을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좋아져야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말이 안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불평불만하는 입을 좀 다물고, 예? 다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써 있잖아요. 하나님 날 창조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 내가 이걸 불평할 게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다 까먹었습니다. 오늘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거나 또는 사인을 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와서 밥 먹었어? 그냥 오다 주었다 그러고선 커피 한 잔 주고 그러면 날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 이걸 우리는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아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 지른다고. 얼마나 불을 잘 지르는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혀는입니다. 그죠? 혀는 뭐다? 불이다.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다. 근데 이게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이 불의의 세계다를 어디다 붙여야 되냐인데, 이게 혀가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어서 이 우리 지체 중에서가 앞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불의의 세계다. 이 세계다가 세 개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임명됐다, 배정됐다예요. 그러니까 혀는 사람 몸에서 뭐를 담당한다고요? 불의를 담당한다고. 예, 악역이에요, 악역. 기본적으로 악역이에요. 이 악한 혀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태생이 악을 담당한다고. 그래서 혀가 한 번 더 나와요. 여기서 또 주어가 혀가 붙죠. 혀는 이해되세요? 이게 혀는 불이다. 서술어가 바뀌어요. 서술어 스타일이. 혀는 임명됐다, 배정됐다. 혀는 더럽힌다, 불사른다. 그리고 여기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살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불사른다가 아니라 불살라진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불살라진다. 특이한 표현인데 혀는 자기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흐름을 불태우고 지도 지옥불에서 불타요. 자기도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 담당이라고요? 불 담당. 불의를 담당한다고. 애시당초. 이 혀는 냅두면 무조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입 두고 할 말도 못해? 자, 이러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냅둬봐, 나 할 말 좀 하게.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자, 큰일 납니다. 그 말 다 하시면 인생 망가집니다. 속에 있는 말 다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혀는 애시당초 악역 담당이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얘는 악한 쪽으로만 작동하게 돼 있다고요. 정상 작동을 못 해요.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그냥 학습이라고. 살려고 그 문화화, 교양이 쌓인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구현하는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혀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못합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는 얘기예요. 혀를 자꾸 다스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말씀부터 듣고. 혀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길들여 왔다예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어요. 뭐를?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창세기 있는 거랑 똑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짐승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읽고 창세기인 줄 알지. 근데 원문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창세기인 줄 알아요. 창세기에 써 있는 표현 그대로. 왜? 그렇게 써놓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너희들은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목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뭐는 빠져 있어요? 혀는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넣어줬어. 자,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자, 혀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뭐다? 길들일 수 없다. 능이잖아요. 그죠? 길들일 이거 왜 이렇게 써? 길들일 수 없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 뭐를? 혀를이에요. 혀를이에요. 혀를. 가끔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문장이 어렵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구어체를 만들면서 주어 수어를 정확하게 명시 안 해주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있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혀를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 없다. 이 정도만 번역해줘도 되잖아요. 네. 안 된다고 이건.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목록에도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안 돼. 왜 안 되냐? 8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수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어가 혀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끄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는 주어가 혀로 바뀝니다. 혀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주어가 다른데 이걸 하나로 묶는다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없다. 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문장이 좀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주어가 사람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혀가 주어입니다. 혀는 뭐다?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예요. 가득하다.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한 것이다.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혀는. 뭐라고요? 혀는 악독이라고요. 악독. 얘가 태생이 이런데 어떻게 다스려 이거를. 건드리면 죽는다니까요. 뭘 다스리기는 죽으려면 안 건드려야죠.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안 건드려야죠. 그 얘기입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수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찬송한다, 저주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뭘로? 이것으로. 혀죠. 혀로. 우리가 이걸 지금 다 한다고요. 자, 성도들이 또 심지어 교사들이 이걸 다 한다고. 자,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뭐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요. 말을 좀 아끼고 듣는 거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럴수록. 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워야 될 거 아니냐고 더. 그죠? 아니,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내가 반에서 중간밖에 못하고 있으면 자꾸 반에서 꼴찌 안에 붙들고 가르치지 말고 도서관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야지. 아직은 너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누굴 가르칠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그래도 한 3등, 5등 안엔 들어와야 좀 누구도 좀 가르쳐 주면서 내가 점검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나도 지금 야리까리 해가지고서 맨날 이거 1번인가 3번인가 그러고 있는 와중에 누굴 가르치냐고. 사람이 조금만 알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어디서 뭐 좀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사람 붙들고 들어봤어? 뉴스에 그러던데? 대부분 틀려요. AI가 틀려요, 걔도. AI가 학습하는 정보를 누가 넣어주냐고. 사람이 넣어주잖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정보를 잘못 넣어주면 얘는 무조건 틀려요. 틀린다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자꾸 배우셔야 된다고. 뭘 들었어? 그럼 뭐라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스타일의 신앙인들, 약간 감정적이신 분들, 예? 그냥 열정적이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바울을 따라오라고. 전문가를 따라가 그러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채널을 그냥 책을 모임에 들어가서 계속 들어. 그냥 이러시면 돼요. 아니면 베레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파면 돼요, 이제.
솔로로 혼자 진짜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 진리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믿음 갖기가 믿음을 잘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아테네 스타일, 갑자기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이러면 갑자기 뭐가 딱 꽂혀가지고 이런 부활이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엄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이러면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고치나 싶죠. 예,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진리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똑똑하면 유리해요. 많이 얻고 기억 많이 하고 활용하기에 유리하니까. 근데 진리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안 들으면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혀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한 혀가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있다. 감사도 하고 있고 불평도 하고 있다. 그럼 뭐를 점검하라고요? 오늘은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1시간 동안 혀를 다스리고 와야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입 다물어. 더 얘기하면 안 돼. 입 다물고 말씀 들으러 가자. 이걸 하시는 거라고. 믿음이 지금 약해졌구나. 얘 악한 본성이 다시 올라오는구나.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 말씀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제 제대로 다스리자. 내가 직접 못 다스린다고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땐 행동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문제는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죠. 자,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는 이와 같이 되는 것.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뭐다? 마땅하지 않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 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입에서.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검하면 된다고요. 지금 내 믿음이 나빠졌다. 내 영혼의 상태가 나빠졌다.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잘 못 받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못하고 있다. 사랑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된다고. 내가 저주하면서 저건 저 인간이 잘못했어 그런 거야. 나 원래 이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저건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거 참. 자, 이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목회자들 모이면 가끔 이제 목회자로서 식당에서 배고파서 그러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음식 늦게 나온다고 이렇게 성질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하필이면 꼭 그런 성질 있으신 분들께 안 나와. 무슨 조화인지 몰라. 꼭 그 사람께 안 나와요. 참. 그럼 볼만합니다. 그 음식 빨리 나오면 감사하고 늦게 나오면 불평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이 나빠져서 날마다 새로워지를 못하고 있구나. 거룩한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식당이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하는 그 염려와 이 식당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안 나온다. 또는 지금 식당에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일하는 사람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구나. 불쌍히 여겨줘야죠. 저도 이제 화요일 날 임원들 연회 단위로 하는 행사에 원로 목사님들
대접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지방과 다른 지방이 연합으로 그 일을 섬기는데 갔어요. 가서 안내하고 뭐 예배 참여하고 그런 저희들은 이제 식사하고 회의하려고 가다가 그날 비가 와가지고 뭐 주변에 좋은 데 있겠지만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근처에 뭐 식당들 있잖아요. 그 태평동 앞에 또 식당가 있고 한데 비가 와서 그냥 건물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베트남 요리 하는 데인데 갔는데 예, 뭔가 이제 느낌이 싸하죠. 예. 10개를 시켰는데 음식이 2개가 나오고 아니 4개가 나오고 끊어져요. 갑자기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다 나온 거 맞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달라. 자기가 봐도 이상하지. 10명에서 4개밖에 안 나오는 게 자기가 봐도 이상하죠. 그 포스기에서 오다가 멈췄대. 그 주문서가 와야 되는데 멈췄대. 말로는 우리는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조리를 해서 우리는 10개에다가 테이블당 튀김류 시켜서 총 13개를 시켰는데 이제 또 8개 나오고 멈췄어. 그러니까 벌써 이쪽은 다 드시고 예, 우리 쪽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야 그러고 있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저희 쪽 테이블이 아니라 저희 옆에 예, 원로 목사님 부부 4분이 오셨어. 자 배고프셨나 봐요. 이때부터 이제 사장님을 쪼기 시작하는데 우리 거 해요? 아니 우리도 안 나왔다고. 먼저 온 우리가 있고 우리 다음에 온 직원들 한 테이블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 나오고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우리 거냐고 막 가져가려고 그래. 사장님 정신없는데 뭐라고 막 들리게끔 막 궁시렁궁시렁 하시더라. 그래서 배고프신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다고 음식이 빨리 나오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바뀌냐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괜히 재촉하면 맛만 더 나빠져. 예. 그리고 그 바람에 저는 원래 제가 시킨 파인애플 볶음밥을 안 먹고 새우 볶음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잘못 주문해서 하나가 더 들어갔거든요. 잘 됐지 뭐. 그래도 그 하나는 그냥 포장으로 돌리고 이제 새우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잖아요. 얘를. 이게 1개를 시켜야 되는 2개를 시켰거든요.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먼저 먹으래. 그래서 저는 제가 먹을게 하고 먹었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은혜였어요. 왜요? 파인애플 볶음밥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볶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파인애플 볶음밥에 제 경험상 거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험상 돼지고기를 안 넣어요. 제 기억에 맞으면 돼지고기를 안 넣어요. 넣어도 큼직하게 넣고. 간고기를 넣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설령 돼지고기가 들어가도 건져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야 갈아서 나왔어요. 그거 시켰으면 먹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깨작깨작 다 갈아냅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저 돼지고기 못 먹어야 하는 것도 일이고 그 바람에 새우볶음밥 잘 먹었습니다. 그럼 됐지 뭐. 뭐 어떻게 해. 그냥 그러고 한 끼 잘 먹으면 됐죠. 그리고 나오는데 좀 짠하시더라고. 예, 사장님이 혼자 하시는데 나이 드신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평상시엔 그렇게 많이 안 오나 봐요. 예.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잘 먹어서 감사하고 못 먹으면 불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경험 가운데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사랑을 베풀고 그 사이에 옆에 사람들 테이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직장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이고 오늘은 이거 못 먹겠구나. 그냥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빵이나 하나 사가지 뭐. 그러면 돼요. 뭐라고요? 오늘은 빵 먹으러 가시나 보다.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갑자기 막 인생이 슬퍼져. 서글퍼. 비도 오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편의점에서 뭘 먹을까 고르고 있는 신세가 처량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자꾸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더 불행해져요. 그거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혀도 안 돼, 혀도 안 돼. 남은 어떻게 할 거고 내일을 어떻게 내가 예측하고 통제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우리의 싸움은.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셈이 반문인데 평문으로 바꾸면 그죠? 낼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원문은요. 그 비동사예요. 이다예요. 그래서 이다의 부정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있겠냐입니다. 또는 되겠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셈이 그게 있겠냐, 그게 되겠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내겠냐라고 이제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뭐라고요? 셈이 구멍이 하나인데 관이 하나인데 거기서 어떻게 단물이랑 쓴물이 나오냐는 거죠.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 번에 있겠냐, 한 번에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12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주어서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주어, 서술어는 맺겠느냐라고 물어봤죠. 맺을 수 없다. 반문이지만. 또 그럼 주어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 자, 여기는 맺겠냐가 앞에는 내겠냐도 비동사라고 했잖아요. 있다, 된다 이런 단어라면 12절은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할 수 없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 이건 안 되는 거란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영혼이 안 바뀌면 혀는 못 바꿉니다. 할 수 없다예요. 그냥 할 수 없다. 혀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혀는 못 바꾼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훈련 같은 게 안 먹히는 영역이라고, 혀는. 우리 몸에서 뭐 담당이라고요? 악독 담당. 불의 담당. 예. 훈련되는 애가 아니에요. 안 된다. 그죠? 할 수 없다. 되겠냐라고 지금 계속 반문을 던지죠. 그래서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짠물이 내지 못한다. 여기는 만들다예요. 만들다. 뭐를? 단물을. 짠물은 단물을 못 만들어요. 악한 영혼은 선한 말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라는 행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쓰고 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행동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말은 영혼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굳이 따지면. 그죠? 말은 행동이고 이거는 몸이죠, 몸. 그래서 믿음은 영혼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을 넣는, 믿음에서 말이 나오니까, 영혼에서 이 몸의 행동이 나오니까 우리는 믿음을 넣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몸 생으로 바꾸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넣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듣는 건 벌써 몇 번 강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입 다물어라. 그래서 이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늘 그냥 짜증나 돼지는 줄 알았네. 자, 끝났습니다. 자, 믿음의 싸움에서 진짜 패배해요. 자, 좋은 결과물이 안 나와요. 이 대화는 무슨 짓을 해도 좋은 결과물이 안 나와요. 자, 상대방이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믿음의 승리의 대화를 끌어가려면 정말 믿음 좋은 장성한 분량의 옆 사람이 필요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있어.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옆에 믿음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입을 다물고 선생님, 목사님, 성도님, 제게 하나님 사랑을 좀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 좀 들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말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독과 저주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오늘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감정이 막 요동치고 기분이 안 좋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살아 역사한 그 생생한 증언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 저도요, 가끔은 답답한 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듣죠? 하필이면 또 제가 할 일 없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잘 듣죠? 들으면 뭐 하냐고. 그 자체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듣는 동안 제 믿음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사람인데 그걸 듣고 아차하는 순간 저도 이제 믿음이 깎아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 저도 하나님 아니 저 성도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딨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네. 내가 봐도 너무하네. 아니 저 인간들 확 다 그냥 불을 내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입 다물고 다이렉트로 요청하면 돼요. 지금 짜증나 죽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얘 말 안 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건 제 목회 경험과 수많은 그 지식을 동원해 볼 때 먹이는 겁니다. 사실 먹을 때는 하여간 말을 잘 안 하더라고. 우선 먹이면서 입에다가는 육체에 먹을 걸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귀에다가 영혼의 양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먹이면서 야 좀 단 것 좀 먹어라. 맛있는 것 좀 먹어라. 열받아? 매운 것 좀 먹어. 먹으면서 목사인 저는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면 돼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요일 저녁까지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으신 분들, 믿음이 장성까지는 아니어도 걸음만은 뛰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저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아니면 혼자 할 수 있으면 성경이나 간증집 같은 거, 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열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입을 다무시고. 근데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라도 좀 먹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로 말을 듣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듣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능하면 바로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성도님,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짜증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립다 그냥 백신부터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하고 얘기하시죠. 때리고 백신 하나 넣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애써봤는데요. 힘만 들고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그거 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잖아요. 모양 그렇게 그럴듯하게 나오고요.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이 힘들어요. 고민 많이 하시죠. 교회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렇게 조직하고 막 해서 규모 있는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겉으로만 안정이 돼요. 속은 다 썩어 나갑니다. 전 우리 몸에서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혀는. 이해되시죠? 네, 통제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넣으십시오. 영혼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야기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믿음의 행함과 그거의 결과물이 어디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최후의 심판 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행동 없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는, 구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결이 살짝 달라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다 믿음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에 온갖 불평, 불만, 원망, 악독과 저주 등등이 뛰쳐나올 만큼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거예요.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요. 자, 오늘 야고보서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요? 믿음을 지켜라. 어떻게? 입 다물고 듣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들려줄 사람을 찾든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찾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어차피 말 쏟아내 봐야 좋은 말 잘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불타 죽는 겁니다. 예, 말 잘못하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시고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고 회복되시고 사랑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애시당초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또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하나님 앞에 늘 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혀를 잘 다스리시면서 이제 악독과 저주가 수많은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복이 있는 놀라운 승리의 삶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잘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잘 들을 것을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과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한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서 혀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몸에서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혀입니다. 교회 안에서 혀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 직분이 바로 선생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생이 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이 선생의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의 직분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에 있어서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는 것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 왔음에도 혀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한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아서 그 사용에 따라 자기의 육신과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혀를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불살하게 됩니다. 악과 독이 가득하여 길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혀를 통해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찬양과 기도를 한다면 성도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승리와 영광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혀를 잘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